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 한 가지는 삶의 장애물 속에서 낭망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삶. 어떤 이는 참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현실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낭망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둘 중에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좋아서 소망이 넘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아니면, 아무리 희망찬 미래가 가득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고요, 삶의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면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4절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날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이 그날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 그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미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그 미래를 소망할 때 그 미래는 나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을 오늘 내가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품으시는 그 마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소망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소망, 즉 구원의 소망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나의 현실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열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1절부터 2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말할지어다. 단 한 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2인칭 화자 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셔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기보다는 현실의 장애물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현실의 어려움에 내가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 남유다가 겪고 있던 상황은 외적에 의한 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 내려오고 또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여러 많은 성읍들을 함락했던 그 시기, 나라의 미래가 풍전등화와 같던 그 시기에 지금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한 사람의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내가 경험할 때에,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내가 만날 때에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고 모든 재화가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구원자로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은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풍족함 속에서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소망은 다름 아니라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라고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학교 수련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를 깊이 깨닫고, 그때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러한 삶을 쭉 살아왔어요.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 삶은 문제 있는 삶은 아니었어요. 모범생, 목사의 아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과 공부는 제가 땡땡이 친 적은 있지만 임원도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수련은 다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돌아보면 정말 내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내가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오늘 이 이사야 12장 1절 2절에서 고백한 너는 말할지어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날이 나의 현재화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소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인데요, 이러한 다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첫 번째 축복이죠.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그날입니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너희는 말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화자들이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각자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날에 말할지어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이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들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며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러한 것을요, 고백이 아니라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세상 속에 알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외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또한 또 다른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 이들은 외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외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내게 내가 부탁한 말을 너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하신 것처럼 어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그 모든 말들,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들, 복음의 진리들을 너는 이제 가서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라.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 너로부터 내가 전한 말을 들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듣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이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너희처럼 내 말을 듣고 이 우리에 들게 하려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요 그들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이들도 이 울타리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함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소망함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수되고 또 그것을 들은 다른 이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복음의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 4절 이하의 그날이 바로 이러한 날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요. 오늘 이 이사야 12장 4절 이하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말할지어다 세상에 나아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이 여호와를 너희들은
부르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소리 높여 외치라 라고 전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주님을 알지 못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의 길임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두 번째 그날은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날이다라는 겁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낭망에 빠져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 지극히 아름다운 일, 어떤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암울한 상황입니까? 가슴이 답답한 상황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지극히 아름다운 그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소망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심령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뜨거움이,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깜깜한 밤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빛도 없는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 빛을 만들었죠. 불을 켭니다. 불빛에 의지해서 어두운 길을 걸어갑니다. 큰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전구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엄청난 감동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스위치만 키면 불이 나오고 손전등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 어둠 속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인간이 만든 이 불빛을 비추고 걸어갑니다. 또 그것이 멋있다고 우리는 야경을 보러 나가요. 그죠?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좀 어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절망일 거예요. 좌절일 겁니다. 빛은 어디에 갔나? 내가 만든 이 빛으로만 비출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그 어둠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가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제 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내가 있어 내 힘으로 이것을 비춰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여겼는데 내가 만든 빛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만든 태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날에 대한 소망,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아침마다 우리들은 뜨는 태양을 바라보며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합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햇볕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은 경험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저희 교회 코로나 이후로 아직 코로나 때 참석했던 예배 인원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교회 학교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교인의 수도 줄어든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얼굴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는 걸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벌떼같이 몰려드는 사람이 없다고, 코로나 때 인원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 발걸음, 주님 전에 나오지 않고 있던 이들이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 한 발걸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어둠 속에 태양을 떠올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은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답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다라고 주변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소리, 의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를 내뱉는 입술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